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체험케 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소중한 삶인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선으로 보여지고 또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날이 밝아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하루의 시간들 속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또 저희가 충성할 수 있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부르심에 듣고 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을 깨달으며 이 일에 힘써 나가는 저희들 또 날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응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소망 충만함으로 오늘도 간구하는 귀한 은혜의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임하셔서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회복과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돌아온 주의를 기억하고 사모하오니 큰일 큰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미래의 포로기에 대한 말씀과 또 이후에 하나님의 그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이후에 쭉 40장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본문의 시점은 다시금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얘기를 하고 멸망의 코앞에 놓여 있는 이 멸망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또 미리 말씀하시는, 왜 멸망을 그냥 멸망으로만 그러니까 멸망을 그냥 멸망시키지 않냐,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회복을 위한 거거든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알려주셨지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홍수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만 들은 거죠. 그게 심판은 그런 겁니다. 심판은 멸망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심판인 거죠. 왜냐하면 그 심판 또는 징계, 그것은 살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려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 속에서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징계가 들어가든 체벌이 들어가 아니면 뭐 들어가는 건데, 그 원인을 말씀해주지 않으면 그냥 심판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알고 심판 받았습니까? 모르고 심판 받은 거예요. 그건 이제 멸망은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징계든 책망이든, 원래 성경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 네 가지 파트 중에 하나가 책망이거든요. 이런 책망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그냥 끝내기를 원하면 끝낼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현 시점에 오늘의 문제가 뭔지 알았느냐, 이 원인이 뭔지 원인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냥 눈 떴더니 망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죄악을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결정적 원인입니다. 근데 오늘 그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어떤 책망의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총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 번만 읽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죠. 타락한 목자들, 몰지각한 목자들, 또 여기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로기가 오는 건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기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며, 또 모르고 맞는 매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매도 알고 맞으면 두 번 다시는 안 맞거든요. 바로 그러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고 또 다른 구원이고, 그렇죠. 회복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왜 원인이 맞는가를, 왜 이런 참상이 왔는가에 대한 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실상은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고, 또 우리 인생 속에도 오늘의 우리가 책망과 시련과 아픔 같은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의 또 다른 사랑, 미래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의 이런 거의 물 청소하듯이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
또는 심판 같은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즉흥적으로 하신 일은 결코 아니고 이러한 일이 이 당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정리하신 거죠. 정리하시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 우리가 그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말씀들을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 또 에스라 같은 말씀의 지도자, 학사겸 제사장, 또 스룹바벨, 또 뭐 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다 훌륭한 리더들. 그 사람들이 다시 소수의 깨어있는 리더들이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또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리더들에게, 특히 이제 오늘 그냥 그 당시 그대로 오늘 대입을 시키면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럼 목사들만 들어야 되느냐? 목사 1순위로 0순위로 들어야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이 시대의 그 사명 있는 사람들로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1순위는 당연히 목사가 들어야 되죠. 또 1순위 당연히 뭐 중직이 들어야 되고 0순위는 목사고 1순위는 뭐 당연히 교회 중직이고, 그러나 큰 의미 속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들의 모든 들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짐승, 또 들짐승, 이건 주변 강대국들을 말합니다. 애굽이든 아니면 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아니면 뭐 페르시아든 다 먹어치우는 그런 그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말로서 너희가 와서 여기 이것들을 먹으라, 이것들을 다 먹어치워라 라고 하는 그 어떤 무서운 초대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는 이미 쳐들어왔고 그런 주변 강대국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왜 그런가 하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벌써 뭐 안 좋은 말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지도자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지도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 전체를 지키는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뭐 성체가 만리장성이고 아무리 뭐 높은 중세 시대에 뭐 높은 이 어떤 성체처럼 뭐 성 높은 성, 우리나라 성은 얕잖아요. 담장처럼 얕지만 외국의 성들은 아주 높거든요. 정말 몇십 메타 되는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잠이 들어버린 성읍은 성체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아니면 꽹과리를 치고 깨워서 사람들을 깨우면 깨어있는 성읍은 안전한 거예요. 성체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근데 모두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사울왕과의 어떤 대립 속에서 사울왕에게 갔더니 모두가 잠들었잖아요. 거기 보면 사울왕도 자고 아브넬도 자고 뭐 따르는 병사들도 다 잠드니까, 다 잠들었을 때는 군인들 무기도 성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의 위치가 무엇일까? 성벽의 파수꾼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성 밖에서 일어나는지 24시간 항상 이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무엇보다 왕한테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나중에 이사야 62장에 가면 우리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업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뭡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 성벽을 지키는 거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성벽이 뭐 파수꾼이 뭐 나가서 싸웁니까? 그 상황을 알리고 경각을 일깨우고 그리고 상황을
왕께 하려는 거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러한 전체적인 지금 어떤 것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우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 전체가 모두가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 사람은 돌아가면서라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파수꾼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도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위급한 상황도 깨어 있는 사람한테는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건 뭐 불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은 어떤 그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고 또 위급할 수도 있지만 지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다 위험한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겠죠. 늘 깨어 있는 지도자 되어야겠고, 항상 파수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파수꾼이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남들보다 멀리 보고 남들 잘 때 깨어 있어서 그 위급 상황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 이게 이제 리더인데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또 교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목사나 맡겼죠. 당연히 맡겼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깨어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련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까? 마귀가 어떻게 하면 생업을 무너뜨릴까? 뭐 그 마귀가 끊임없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깨어 있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안 가죠. 당연히. 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가죠. 삼킬 자를 찾지 삼킬 수 없는 자를 찾으러 다니지는 않거든요. 삼킬 자가 누굽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뭐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마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고 그냥 그 상황 관심 없고 하면 당연히 뭐 삼킬 자를 찾죠. 마귀도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니니까 삼킬 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늘 기도하고, 적어도 뭐 한 명은 기도해야 돼요. 딱 한 명은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하든 뭐 아이가 하든 아니면 뭐 아내가 하든 아니면 누가 할머니가 하든 할아버지가 하든 누구 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파수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목자들은 파수꾼들이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다. 맹인이다. 그리고 무지하다.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앞을 못 보고 다 무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부는 못해도 공부 잘하면 좋지만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인데 무지하다. 지금 보이는 것만 알 뿐, 손에 느끼는 것만 알 뿐, 그리고 이 자기 발 앞에 있는 것은 알지 몰라도 먼 데 있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이면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 이외의 어떤 감각이 없고 이러면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발로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로 아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의 목자들은 다 무지하고 맹인이고 또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한다. 이게 외쳐야 되거든요. 세례와의 향기 뭡니까? 외치는 자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짓는다 또는 외친다. 그 개가 짖을 때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짖는 거잖아요. 개는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짖는 거예요. 뭐 주인 들으세요가 아닌 거예요, 실상은. 때로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메시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외치는 거예요. 뭐 세례요한이 뭐 사람 끌어들이려고 외친 겁니까? 외쳐야 될 상황이니까 외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못 듣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적 반응을 하면서 그냥 그 말 주시는 상황과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것의 100% 당위성을 가지고 선포한다는 게 막상 그 설교를 전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일까요? 따라오게 하든지 아니면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하여튼 뭐 그 중간이든지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찔러 쪼개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때때로 정말 짖듯이 설교를 해야 되거든. 정말 개가 짖듯이 듣든지 말든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이 벙어리 개들 짖지 못하는 거죠. 물론 듣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고 결국 진리는 선포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평안히 잠들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평안히 잠들어 죽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될 것이요, 누군가는 또 당연히 목사가 해야겠죠. 짖어야 될 것이요, 또 들어야 할 것이며. 참 이 표현 자체가 하여튼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이 목자들은 맹인이고 못 보고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다 잠들어 있고 짖지도 않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꿈꾸는 자들, 다 꿈꾸는 자들. 물론 꿈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세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것은 꿈이다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우리 교회의 표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고 그 기조의 말씀이 사도행 2장 17절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주에 부어주리니 자녀들 예언하고 청년들 환상을 보고 노인을 꿈을 꾸리다. 꿈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에 행합니다. 왜 이렇게 치다는 모습으로 흘러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방자할까? 그건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립니다. 들여서 그 길을 가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는 건 망하는 길이죠. 다 꿈꾸는 자들이래요. 근데 꿈을 꾸긴 꾸는데 그릇된 비전, 꿈의 타락입니다. 천국이 아닌 꿈은 꿈이 아닌 겁니다. 천국을 꿈꾸는 거죠. 그 꿈은 진짜 이루어질 진짜 꿈인 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꿈이라면 그건 빨리 깨셔야 됩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이루어질 꿈을 꿔야 되고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꿈을 꿔야 돼요. 그것만이 비전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명예와 일락과 육신의 정의와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그렇게 펼쳐나간다면 이건 잘못된 꿈을 꾸는 겁니다. 이 꿈은 그들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이런 꿈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좋아하는 꿈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잘 됐겠죠. 그러나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잘 되는 거지, 그냥 사람 많이 오고 뭐 이런 거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진짜 비전만이 비전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만 결과가 보장된 거지, 이 다 꿈꾸는 자들이다. 아마 좋은 꿈도 많이 꿨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린 천국에 가기 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겁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인 거예요. 그것이 아닌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꿈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 가는데 천국을 못 갔다. 그 뭐 교회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항상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가느냐. 친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가 교회의 비전이에요. 뭐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뭐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비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한 겁니다. 다 잘못된 꿈을 꾸고 있고 누워 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잠 많이 자고 누워 있는 것 성경에서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적용해야겠죠. 너무 많은 잠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집들과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고 처마가 가라앉고 우리의 좋은 옥토는 자풀이 무성한 그런 게으른 자의 포도원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냥 뭐 더 이상 영적 해석이 필요 없겠죠. 누워 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뭐 잠자는 거에 자야 되지만 너무 좋아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죠. 늘 새벽기도 깨어 새벽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뭐 일어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나온다고 하는 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나. 잠자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잠자기를 좋아하면 뭐 나옵니까? 이 시간만큼 꿀잠 자는, 그렇잖아요.
잠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들 하지 않았답니다. 또 탐욕,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참 표현이 적나라. 이 개들, 이 개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단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개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물론 이 자체의 표현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표현을 가지고 오셔서 쓰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영적으로 이방인이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뭡니까? 구원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 이미 너희는 혈통상은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불신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어떤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수, 지난 날들에 보여지는 것들이 신앙인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불신자처럼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고 진주보다 더 귀한 그것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진주를 짓밟고 그리고 은금을 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예수님 비유하신 그 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와 돼지에게 진주 값진 것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방인처럼 영적으로 이미 안 믿는 사람처럼 돼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은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냥 먹을 거나 주면 좋아할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 가치로 와닿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가장 소중한 것이 십자가여야 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저 천국이고 가장 우리가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인생을 단장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군지를 모르거든 이 신령한 절대적 가치를 놓고 한번 스스로 감게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이렇게 진품으로 보이고 명품으로 보이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저 천국이 이토록 소중한가? 그 스스로의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냥 여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소중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을 짓밟고 있는 개와 돼지 같은 이미 내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절대 가치를 놓쳐버리면 뭐 끊임없이 탐욕이 심하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우리는 참 뭐 하나하나 본문 볼 게 많지만 우리는 이미 족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족한 것 천국을 보장받았고 자녀됨의 신분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받을까 말까 이미 칭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족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만족한 사람이에요. 다만 오늘의 상황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의 필요한 것들이 있죠. 당연히 유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취하는 것은 부족한 것들을 위해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뿐이지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미 절대적인 것들을 받은 거죠. 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가치가 떠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 이런 기준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먼저, 우리의 기도에 보면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를 입만 열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감사를 먼저 얘기하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의에 줄인 것은 당연히 줄인 거니 그 줄인 심령으로서 이 땅에 어떤 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이미 그럼에도 깨달아야 될 것은 이미 족한 자들이라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예배가 되는 거죠. 또 몰지각한 목자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
목자와 양은 다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제 길로 갔다는 겁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 다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이사야 53장 6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리더는 따르는 자들과는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와 또 따르는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뭐 양들은 제 길로 가는 거지만 지도자는 다른 거거든요. 지도자와 목사로 얘기해야 되나요? 다른 겁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목사에게 영순위로 적용하면 당연히 이거죠. 목사가 성도가 달라야죠.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됩니다. 그 어려운 얘기죠. 다르면 만든다는 것. 그러나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길을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포도주를 가져오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정축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포도주, 향락과 방탕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목사뿐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술을 마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신으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술도 자꾸 마시다 보면 세지나 봐요. 점점 세진 술을 마시는 거예요. 또 내일도 오늘도 하자. 무슨 말? 육적 향락과 방탕한 생활이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술 마시고 내일도 술 마시자.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죠. 오늘 설령 넘어 있어도 내일은 달라야 되는. 내일도 마시자. 내일도 약속해 술 마시러. 또 내일 마실 술을 막 사다 놓고 가령. 그죠? 술은 음식이지만 왜 마시는지를 물어보면 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술이 마신다고 들어가서 그게 독입니까? 그렇죠. 몸에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음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왜 마시는지를 봤을 때 그 의미를 보고 결국 결과를 보면 술은 마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 방탕하지 않는 그 어떤 기본 조건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게 성령 충만보다 먼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은 음식이지만 그 음식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술 드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잠자는 거 좋아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잔뜩 마시고 결국 방탕이라는 거죠. 이 방탕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천국 믿음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 방탕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방탕합니까? 내일 시험 치를 애가 술 마십니까? 내일 수능 시험인데 오늘 방탕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목표가 있으면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결한 삶을 안 사는 이유는 한 가지. 그걸 멈췄기 때문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유혹이 많고 방탕한 것은 그건 초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말씀 맺으면서 이게 이 당시에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하여튼 리더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 결국 미래가 없는, 이들이 미래를 봐야 되고 이들이 깨워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줄을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연결을 못하니까 밑에는 당연한 거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누구한테 부탁할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이 역할을 해야겠죠. 말씀 맺으면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누군가는 계속 떠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성벽에 파수꾼 되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가정이 파수꾼,
또 교회를 깨우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 또 부족한 주의 종들이 이런 물지각한 목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목자로서 이 시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 원인이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취해버린 이런 목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또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하여서 목사님들이 바로 서야 하며 또 교회 중직자들도 바로 서야 할 것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또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부름받은 사명자들로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벽의 파수꾼처럼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또 교회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과 이 시대의 빛이 교회로 말미암아 비춰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러한 교회, 이러한 주의 종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 또 코로나의 소멸과 백신의 개발과 또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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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